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사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주께서 이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는 큰 실감이 되지 않죠. 하지만은 이스라엘, 유대에게는 바로 자기들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네가 나무 아래에 있던 걸 보았다 해도 되는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의 신앙 상태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들의 나라인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과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했던 그 나다나엘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속을 보니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것을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데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매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러 갔었으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매우 이제 실망도 하시고 화가 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찾을 때에 네가 열매를 내놓지 않았으니 너는 오늘 이후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주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서 실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경험하신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게 무너져 버려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지 말라.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말라. 지금 때가 이르니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라고 자꾸 자신의 것을 변명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성을 자꾸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무화과나무 또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야 된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은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그 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월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겨울이 되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도 떨어지고 열매도 없고 완전히 양상한 가지만 남게 되죠. 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지금 완전 겨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 겨울이 지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피고 조그만 열매들이 맺기 시작할 때에 곧 있으면 여름이라는 걸 알아요. 그때는 이제 봄이죠. 봄에 무화과 곧 잎이 이제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는 봄이지만은 이것을 보고 곧 여름이 온다. 그건 뭐 뜻이냐면 여름에는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서 추수할 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열매를 따서 이제 다시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실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사실은 쉽게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고 어려운 말씀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과 함께 보고 있는 장면, 그 설교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장소라면은 무화과 나무를, 또 이러한 장소라면은 이러한 것을 그 상황에 따라서 씨 뿌리는 상황이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실제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매우 쉽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쉬워도 깊은 영적 어떤 의미를 깨닫기는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백성들이 물러간 다음에는 저녁 때에 주님 아까 낮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청구하면은 그들만 놓고 더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설명해 주시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육체적인 생활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깨닫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비유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33절부터 주시는 말씀인데,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주의하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깨어 있으라 하거든요.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와 있었지만은 현재도 우리나라에만 활동하시는 재림 예수가 20명이 넘어요. 현재 살아있는 재림 예수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하잖아요. 허무맹랑한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전에 이제 젊은 분들 모르겠지만은 1992년도에 휴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라고 성결교회 기반을 둔, 그래서 생방송으로 MBC, KBS들이 취재한 장면이 있어요. 그날 10월 30일인가? 정말 휴거되는지 안 되는지 기자들이 와서 막 생중계를 하고 했던 장면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것이. 깨어있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진짜 깨어있으라는 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눈은 감기죠. 잠들어지죠. 너 자면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야. 너는 휴거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겁을 주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정말 물론 깨어있으라는 말도 맞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셨지만은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잠들었으니까 주님께서 와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너희들이 내 제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정말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열처녀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 있었으나 어리석은 5처녀는 잠들었잖아요. 잠든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잠드는 사이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와 같이 실제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건 뭐냐? 세상 일에는 민감하다는 거예요. 신앙, 말씀과 신앙생활에는 무감각하고 세상 재밌는 일에는 많이 깨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세 명의 남자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 존재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낯선 건장한 남자들 3명이 오게 된 거죠. 처음엔 천사인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모르고 그냥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잠시 들어와서 쉬시고 씻으시고 저희들이 변변찮은 음식을라도 준비해 드릴 테니 이것을 드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이런 게 이제 이 당시의 풍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소돔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할 때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주고받고 하면서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의인 10명만 있으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소돔성을 살리려고, 그 소돔성에 롯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소돔성에 있는 롯을 보십시오. 물론 결과적으로는 롯의 가정이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롯의 처는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다 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현재도 이스라엘의 사해 밑바닥이 어디에 있겠죠. 사해가 바로 사해 밑바닥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거든요. 그걸 잠겨버린 것이거든요. 롯이 물론 소돔성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의롭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흑암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는 세상적이다 이거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니 네가 먼저 골라라 하니까 요단들을 바라보고 정말 눈으로 볼 때 풍요로운 곳을 골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옮겨서 소돔성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성이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었고 육신적인 쾌락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소돔성이 그래 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든 상태.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떠 있고 귀가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해서 결국은 동성애가 가득한 소돔성에서 살다가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간신히 빠져나오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천사가 두 손을 잡고 강제로 빠져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생활 속에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잔다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하나님과는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찾으러 다녀. 이것이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은 마지막 날을 알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도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주님께서 여기서 말합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알고는 있지만 모른 척 했을 거야. 아니,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창조와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권한이. 함께 창조하고 함께 역사해도 세상 창조할 수 있는 그 권세, 그리고 세상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아버지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에게는 계시해 주셨어. 나에게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직통 계시. 완행이 아니야. 어디 들렸다는 것도 아니고 직통으로 나는 계시 받았어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보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나에게만 그날을 가르쳐 주셨어. 그것이 이제 그 이장님 목사의 어떤 1992년 10월 31일에 휴거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또 다른 날짜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날짜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아닌 노스트라다무스도 언제 멸망할 것이다 했지만은 전부 다 지금까지 맞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 맞아요. 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때를 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떠나셨지만은 계속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또 뭐 보혜사 성령으로 주장하는 안상홍 님도 가셨죠. 그렇죠? 부천의 영생교도 그분도 가셨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신들의 어떤 말에는 권위가 있다. 나에게 직통 계시해 주셨다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일꾼들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주장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떤 집회 하면은 막 몰려가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은 아무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좋지만은 이렇게 세상 일로 자기들이 해석해서 막 하는 것들, 이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우리 고등학생 때, 저 고등학생 때만 1979년, 80년 때 보면은 소련과 중공의 그때 중공이라 했거든요. 소련과 중공회에서 결국은 끝난다라는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종말에 대한 책들이. 그들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럽연합의 우두머리가 결국은 666을 한다. 그런 주장도 많이 있었고, 자기들 식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선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에 휩쓸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갑자기 들어닥칠 수 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런 식으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방문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잠을 자고 있어야 돼. 내가 다 훔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도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들어와서 가져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를 너희들이 보고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막 먹구름이 끼게 되면 곧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바람이 불어도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이 바람은 비가 올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바람이 아니라 이건 비바람 같은데, 이거는 비가 아니라 눈이 올 것 같은데 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눈이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오는 그때도 너희들이 세상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예수의 사람으로 살자. 올해 표어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살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자. 이러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